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크게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금 세계 문화가요, 점술 문화입니다. 정치 서밋에서부터 경제 서밋에 이르기까지 또 학자들까지도요, 점술에 의존합니다. 그 말은 모든 분야에 있는 전문인들이 답이 없단 말입니다. 최고의 전문인들이 답이 없단 말은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답이 없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점술 문화에 빠지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탄의 문화, 여기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탄의 문화를 살릴 세 가지 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속에서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처음으로 들어간 도시가 마게도니아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접한 현장이다 이 말이겠죠. 이 현장이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곳, 내가 지금 거하여 있는 곳을 현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현장에 딱 들어갔더니 뭔 일이 있느냐?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점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현장이 여기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심각한 거죠.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생활 속에 있는 계층들이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현장에서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학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겠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완전히 귀신에게죠. 점사를 통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간질이라든지 자폐아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과 초조 속에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지금 잘 살고 못 사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진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전략을 해라, 옳게 살아라. 그거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현장을 진짜 알고 깊이 알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게 답이 딱 나요.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뭐가 그렇게 슬프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 현장을 볼 때에 복음만 계속 말해야 되겠다. 복음만 말한다가 아닙니다. 왜 복음을 말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종교로 먹잖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이나 점사에 우리 인간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과거의 모든 조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 지금 돌아가는 세상도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영적 문제가 뭐냐?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운동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노력하고 열심 내서 살면서 뭐 하느냐? 사단의 심부름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은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전달이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요즘 유튜브 시대이고 개인 방송 시대니까 여러분 홍수 시대예요. 홍수 시대. 전 세계 유수한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도요. 교회 안 갑니다. 방송을 통해서 다 설교, 내가 원하는 설교. 그리고 그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나는 이 교회 신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절기 때만 한 번 갑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근데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기가 막 즐거워.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사실은 하나도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느냐?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시. 다른 그 어떤 부적을 갖다 놓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이 귀신 꺾을 수가 없어요. 점술 문화가 뭐냐? 귀신에게 잡혀 사는 운명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
지도력이 뛰어난 정치인, 대단한 경제인, 훌륭한 지식인, 사회운동가 나와도 저주재앙 해결 못합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모든 국민이 잘 먹고 근심 없이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 믿어지나요?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의 재앙과 국가의 재앙과 시대의 재앙을 막은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 제사장이라는 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아, 나 믿는데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누림이 믿음이에요. 내 문제 속에 실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참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시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다. 이게 믿는 거지. 아는 게 믿는 겁니까? 외우고 있다고 믿는 겁니까? 이거 말 잘한다고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꼭 알아야 될 것을 가리켜 진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어릴 때부터 이게 심어져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율법으로 가르쳐줘 가지고요. 예배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말씀을 모르면 저주받는다. 이거 각인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주신다. 맞는 말 같은데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부모가 밥 달라고 해야만 밥 줍니까? 당연히 아침에 밥 차려줍니다. 당연히 점심때 밥 주는 거죠. 당연히 일과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 차려주는 거잖아요. 안 차려줄지라도 준비해놓고 야 있으니까 먹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 축복은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일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당연히 자녀가 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간다면은 허락을 받아야 돼. 어디 가서 자고 가겠다고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근데 내 집에 가는 것은 미리 얘기 안 해도 돼요. 당연히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은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언약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는데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뭘 주셨습니까? 가정을 지으셨어요. 가정이 뭐냐? 예배예요. 결혼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에덴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그게 예배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그 저주가 뭐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이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뱀, 마귀, 큰 용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먼저 있었어요. 이게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로 나타난 거예요. 원래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영적인 존재가 존재해 있었는데 그게 땅에 내려와서 어디에요? 창세기 3장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제일 먼저 넘어뜨린 게 뭐냐? 예배를 실패시킨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가정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왔고 저주 재앙이 왔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 사탄이 뭐지요? 공중 권세를 장악해버려요. 공중이라고 하면은요, 저 우주 모든 태양계, 은하계까지 다 포함됩니다. 전 세계 모든, 그러면 공중이라고 할 때 뭡니까? 뭐 은하계와 이 지구계만 말합니까? 모든 산소, 공기 속에도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은요, 모든 산소, 공기까지 축복이어서 죽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냥 숨만 쉬는 이 산소 공기 속에서도 죽음이 없이 살아왔는데 이 공중 모든 산소 공기까지 흑암이 잡혀버리니까 이 산소 공기를 마시면서도 12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에 뭐가 왔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이라는 것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요, 창세기 11장 일로 몰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말씀하신 겁니다. 홍수로 지구를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망대를 통해서 전 세계를 노예화시키지만은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길을 여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 가지의 일을 완성하시겠다. 이거를 깨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복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자도, 모든 지식인도, 모든 정치인도 열심히 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운명에서는 빠져나오질 못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 해방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때 우리 가정에, 모든 학업에, 직장에, 삶에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현장을 보고 세상 문화를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뜰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자연과 사람을 섬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연을 섬기고요, 사람을 섬기도록. 요게 바로 사단의 한 짓입니다. 그러면 요 사단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점치고 살아야 돼. 점치고 산단 말은 귀신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떤 문화지요? 유럽은 명상운동, 미국은 지식을 가지고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운동, 일본은 각 종교 800만 귀신을이라고 그러죠. 대만은 집집마다 우상, 신당을 다 꾸며놓고 살아요.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경제 쪽으로 완전히 경제가 우상이 되고 전 세계 경제. 한국은요, 가장 수준 낮은 무속, 점술, 미신, 뭡니까? 완전히 흑암 문화. 전 세계가 흑암 문화에 다 잡혀 있어요. 자, 이런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에게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과 귀신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문화를 꺾고 살릴 세 가지 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은 뭐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세 가지 뜰이다 이 말이에요. 흑암 문화를 살릴 세 가지 뜰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 뜰이 열렸어요. 이방인의 뜰이 열렸어요. 모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설명했어요. 바울 사도는 병든 자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모든 문화에 잡혀있는 자들을 치유했어요. 살렸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바울 사도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의 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뜰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살린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이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흑암 문화를 살릴 세 가지 뜰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달만 해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흑암 문화의 조용한 빛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세 가지 뜰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달린다는 것은 눌린단 말이거든. 눌린단 말은 잡혀있단 말이거든. 아무리 사나운 호랑이도요, 쇠 줄로 목에 감겨 있으면 으르렁거려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싸나운 개라도 묶여있고 철장에 갇혀있으면 지서될 뿐이지 우리 해칠 수가 없어요. 또 지들도 알아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을. 왜? 철장에 갇혀있고 목에 쇠줄이 걸려있다는 걸 알거든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사단도 압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가 깨졌다는 것을.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시달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